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30절인데 그 중에 이제 조금씩 골라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죠. 그렇게 대화가 오갔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30절 다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다 보면요. 좀 더 찬찬히 좀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가 갑자기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갈 마음이 생겼을까? 무엇이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2개를 들으라 한다면 하나는 생수,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생수와 예배의 그 관계가 여기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수는 사람의 속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쁨,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이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 이 생수가 솟아나는, 찬양하면 솟아나고 또 솟아나니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이제 피해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일단 갈릴리로 다시 가기로 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우리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 33,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시카라고 되죠. 수가성 타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지금 받고 그리로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이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만날 사람도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참 성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만나는,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저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 중심을 통촉한다 그러시죠. 통촉하고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꿰뚫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영어에 보면 search 한다 또는 examine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 깊은 내 숨은 동기까지도 다 search 하시고 다 이렇게 examine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먹고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늘 기도해서 그 충만한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결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 그 홍수 난 것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거센지 막 사람이 그냥 빨려갑니다. 겨우 줄을 잡은 어떤 여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해서 휩쓸려 간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주님에게서 자칫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이렇게 응시하게 되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신없이 막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쏟아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취하면 내 영적인 것은 다 그냥 허물어지고 무디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의외로 너무 강해요. 날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기록된 말씀이고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역사한다는 것은 work한단 말이죠. 일한다는 말이에요. It works. 이게 효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작용한다.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게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수시로 점검해서 내가 과연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 내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능력 있는 효과 있는 생명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수가성 다운타운으로 이제 갔어요. 뭐 한 두어 사람만 가도 되는데 전부 갔어요. 전부.
아마 제자들이 내 맛있는 거 내가 좀 사야 되겠다. 아마 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갔는지 어쨌는지 다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물 기르러 오는 그 여인과 1대1로 만날 시간을 그런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상한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신적인 개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나 지금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일상적인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이제 그 일상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특수한 그룹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고 입을 것이 필요했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곤하죠.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고달픈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인도하는 그 예수님은 더 고달프죠.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늘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중구난방 아니에요.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도 하시고 아주 답답하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했고 참 많은 그 육신적인 결핍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셨죠. 아버지와 만나시고 그래서 그 만나는 시간 동안에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입고 다 이렇게 다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는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상이 갑자기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지나면서 행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다 살펴야 돼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육신권적인 것만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결 교단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 그분이 1965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 부흥에 좀 몇 번 참석을 했었나 봐요. 얘기 들려주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항상 길을 다닐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녔대요. 왜 주먹을 쥐었냐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우물로 나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듯이 지금 인생이 고달픕니다. 사는 보람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앞으로 삶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야 되니까 살고 목이 마르니까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 정오에 오지 않아요. 보통 그 당시 안악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이렇게 오는데 그런 곳에 갔다가는 가십 대상이가 되니 혼자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그 여인을 향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물 좀 달라.
이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 물에 대한 주제가 쭉 이어집니다. 2장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고,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동이를 이고 올 때 물을 달라고 하셔요. 자,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먼저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대화의 문을 먼저 여시는데, 참, 이 여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안 그래요? 이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물 달라 하더니 생수를 주잖아요. 생수를. 처음에 퉁명스럽게 대하죠. 그렇지만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쭉 보면 그 심령 속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물론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그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 상이 조금 완전치 못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을지라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수가성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다스릴 그 메시아를 갈구하는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곤고할 때에 아니면 평상시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정말 복된 것은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좀 달라 하니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란 뜻이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이 여인의 첫 말의 그 첫 단어가 how.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그런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 대뜸 하는 첫 단어가 바로 how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죠. 이 여인 참 가시돋친 말이 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발밑에 때만큼 여기는 당신이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약간의 가시가 돋친 그런 냉소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너에게 지금 물 달라 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을 텐데. 알았더라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알았더라면. 예,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 나에게 너 뭐 해라, 뭐 내놔라 요구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내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하고 값진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내놓기 싫어하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쓰기도 모자란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요. 내가 먹을 파이를 잘라서 주면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이걸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일은 절대 제로섬 게임이 없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멀티플리케이션 게임이에요. 멀티플 리워드 게임입니다. 몇 갑절의 보상을 주고도 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금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베세다 들녘에서 안드레가 어떤 소년에게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얻어오잖아요. 그거 내놨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천 배 이상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남은 것이 12광줄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 시간 없어요. 네 돈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나 쓰기도 모자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3T를 요구하십니다. Time, Treasure, and Talent. 시간과 재물과 탤런트. 탤런트, 주님이 주신 내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있죠. 재능. 그리고 나의 노력, 나의 에너지, 이게 다 탤런트에 속합니다. 네 힘을 쓰고 에너지를 좀 소비해라. 시간을 내라. 네 돈을 써라. 내 시간도 모자라고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한 이런 재물인데요. 남는 게 없다고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무엇을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지를 안다면 그거 내놓고 주님 앞에 구했을 것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 복,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원리예요, 원리. 이 생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지금 몇몇 사람들 우주에 올라가서 무중력을 체험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생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생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물 웅덩이를 팝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 내가 몇 년만 집중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면 내 이만큼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윤을 낼 수 있지 하고 웅덩이를 막 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생명수 샘인,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맨하탄에서 쭉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표정이 보이잖아요. 표정들이 보입니다. 참 열심히 막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한 20분 동안에 한 5, 60개가 다 나가거든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20분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적어도 500명에서 1000명은 돼요. 주말에는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얼굴들을 보면 무언가에 지금 집중하고 쫓겨가는,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수를 저축지 못하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수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를 찾기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수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받을, 앞으로 성령 받을 자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물물을 해서 우리는 우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생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길 가운데 생명나무들이 그를 다 이렇게 자라게 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생명과 기쁨을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 생수를 다 마셔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참 생명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할 그날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잠깐 지나갔거든요. 3, 4주면. 이것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곳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이 우물에서 마셔봐야 금방 목마르겠지만 이건 육신의 물이죠. 육적인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적인 생수죠.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네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너에게서 솟아날 그런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두 가지로 도전하죠. 당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20m 넘게 깊은데 어디서 이걸 구하겠느냐. 또 하나는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이 야곱이 내려준 이 귀한 이 우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야곱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죠. 여인은 지금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제서 귀가 번쩍 뜨입니다. 주여, 이때 주는 이제 sir 하는 거예요. sir. 높임말이에요. 여기 그 생수 나에게 주세요. 다시 물 길이로 올 필요도 없이 눈치 볼 것도 없이 뜨거운 또약볕에 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 또 마셔야 되지 않도록 그럼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여자는 육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가운데 대화 중에 그 내면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면이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를 일목에 정리하시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에 묘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속에 더럽고 이 생수가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 제거되고 청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 모든 불순물들,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예배와 생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